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면서 귀하고 축복된 말이 뭐냐면 뭐죠?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예, 사랑이라는 말. 사람들은요, 사랑받고 싶어 한다고요. 사랑받고 싶어요. 또 사랑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참 교회 오시는 모든 분들은 사랑해 주세요. 지금은 뭐 이렇게 손을 이렇게 잡는 게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익숙지 않으니까 그래도 꼭 이렇게 표정이라도 밝게 웃으시고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맞이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무관심하게 다니지 마시고 환한 얼굴로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사랑받고 싶어요. 사랑하고 싶어 하고. 근데 반대로 가장 많이 사람들이 왜곡되게 쓰이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도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귀함을 아는데 그 왜곡된 사랑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아침에 글을 읽는데 어느 영성학 신학교 교수님이 쓴 글인데요. 그분이 글이 내 마음속에 탁 들어왔어요. 뭐냐면 사람들이 사랑에 대한 갈망이 있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이 과거에 받았던 상처로 인해서 그 상처가 아물지 못함으로 인해서 사랑이 왜곡되는데 그 왜곡된 사랑이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의 사랑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점점 쌓이게 되면 사랑의 괴물이 된다는 거예요. 참 그 말이 제 마음속에 일리가 있어요. 분명히 사랑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랑이 자기 중심적이고 내 이기적인 사랑으로 인해서 오히려 사랑이 괴물이 돼서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그런 사랑의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혹시 왜곡된 사랑을 하고 있지 않은가요? 또 사랑이라 하면 그저 남녀 간의 사랑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참된 사랑이 뭘까요? 오늘 그 얘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말은요, 순수 우리말이라고 그래요. 모르신 분들은 오늘 좋은 정보 얻었으면 좋겠어요. 사랑이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랑이라는 말이 이 사전적으로 보면 복잡하게 썼는데 핵심은 그거예요. 좋아하고 존중이 여기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아주 좋아하면서도 귀하고 존중이 여기는 마음, 그런 감정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이 옛날에는 이 사랑이라는 이 명사 단어가 다른 말로 썼는데 그게 뭐냐면 다솜 이렇게 들어보셨죠? 아이들 이름 중에 다솜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게 사랑이라는 말이 똑같아요. 그리고 이 사랑하다 이 동사가 이 과거의 옛날 말에는 뭐냐면은 괴다, 괴이다, 고이다 이런 말인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사람들이 사랑이라는 말은 상대방을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고 생각이 자꾸 떠오르고 좋은 감정이 있다는 것에 대한 그런 표현으로 사랑을 썼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말을 한자로 쓰면 생각 쌓였다의 부피량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생각이 많은 거예요. 상대방에 대한 생각이 많고 즐겁고 행복하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웃음이 지어지고 마음이 좋아지는 게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를 생각하면서 자꾸 상대방 누구를 생각이 나고 좋아지면 그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사랑이라는 말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 사랑을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예? 예. I love you. 예, love라고 하는데 이 love라는 말에 그 어원적인 거는 제껴두고 이 미국의 하와이에 있는 부족이 느끼는 이 love, 그것을 글을 읽는데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옛날 그 부족들은요, 이렇게 지금처럼 뭐 요리나 이런 것들이 뭐 음식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남편들은 창이나 활을 가지고 며칠 동안 나가서 짐승을 잡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냥이 쉽지가 않은데 어느 날 큰 사슴을 사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행제해가지고 그 남편이 무거운 거를 며칠간 들고 와가지고 집에 딱 와가지고 그 아내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래서 남편이 그거를 다 배를 갈라서 가죽을 다 벗기고 내장을 다 빼가지고 탁 토막을 해가지고 그 아내가 요리를 하는데 무슨 요리해봤자 뭐 대단하겠습니까? 그 시대에 그냥 뭐 요리를 해서 먹는데 너무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근데 그 사슴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다 못 먹어요. 그러니까 어디다가 저장을 해뒀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우리가 어디다 저장하려면 어디다 두죠? 냉장고에 두든지 아니면 그 과거에는 여러분 소금 저 염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것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와이 그 부족 사람들은 그냥 그 먹은 사슴 고기를 그냥 나무에 매달아 둔 거예요. 그러면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고기가 어떻게 돼요? 상해버리죠. 상한다. 상하니까 어떻게 해요? 버릴 수는 없어. 왜? 그 고기 얻기가 쉽지가 않고 두 번째로는 아내가 정성껏 했기 때문에 남편이 그걸 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그 상해지는 그 고기를 먹는 거라는 거예요. 내색하지 않고. 그래서 영어로 leftover venison eater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남겨진 사슴고기를 먹는 것이 사랑이라는. 그래서 앞자를 떠서 LOVE라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love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이 부족에 있는 사람들의 사랑은 고기가 상했지만 그 아내가 정성껏 한 그 음식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먹어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love라고 하는 거예요. 재밌죠? 남편도 잘 들으세요. 음식이 맛이 없는 거는 물론이거니와 상할지라도 내색하지 않고 먹으면 어떤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그 아내의 수고로움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그들에게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사랑에 대해서 느끼는 정의가 다 다릅니다. 근데 하여튼 뭐 다들 사랑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사랑의 책입니다. 이게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 안 보는 이유가 뭐냐면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사랑의 연애 편지가 성경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가 느낄 수 있고요.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안다고요. 그러니까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평생 교회 다녀도 성경을 모르니 사랑의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사랑을 알게 되는 겁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이 성경의 사랑을 아는데요. 특별히 이 성경에 나오는 사랑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잘 아는 본문이 어디냐? 믿지 않는 사람도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 하거든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교회 다니거나 안 다니거나 이 고린도전 13장이 좋은 줄 아는데 그 배경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고린도전 13장 사도 바울이 쓴 거를 아주 그냥 사도 바울이 사랑이 넘쳐가지고 누군가를 좋아해서 쓰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 아닙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이 열받아서 쓴 거예요. 사도 바울이 화가 나서 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연애할 때에 상대방에게 이 고린도전 13장을 좀 인용해서 연애 편지 써보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네요. 과거에는 그렇게 해가지고 막 하트 크게 그리고 막 쓰기도 했는데 사실은 고린도전서 13장 오늘 본문은 사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제가 배경을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지역에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을 보내서 음란하고 자기 멋대로고 교만한 그들을 하나님의 구원 백성 만들어서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이 예수 믿고 은혜 가운데 성장하는데, 여러분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많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물로 은사를 많이 줬어요. 병을 고치는 능력의 은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언의 은사라든지, 하나님의 언어로 기도하는 방언의 은사라든지 여러 은사들을 많이 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고린도 그 교회에 특별한 은사를 많이 줬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그 많은 은사를 받았는데 엉뚱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나는 몇 가지 은사가 있는데 쟤는 은사가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무시하는 거예요. 무례히 행하는 겁니다. 또 비교하며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교만하는 거예요. 그 은사를 가지고 참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리가 사도 바울까지 들리니까 사도 바울이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고, 또 교회가 하나 되게 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은사를 줬는데, 그거를 자기 멋대로 욕심부려 행했다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고린도전 12장 은사장인데요, 12장 마지막 보면은 내가 가장 큰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겠다, 그러면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이고, 모든 은사의 바탕에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 내가 누구를 능력이 있어서 병 고치는 은사도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천사에 많은 방언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가리와 같은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것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어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 오래 다니면 뭐 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데, 이거 심각하게 들어야 돼요. 내가 느끼는 신앙과 하나님이 내가 바라보는 신앙은 다르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받았다고 하고 좀 뭔가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랑이 없음으로 인해서 울리는 꽹가리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랑을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오늘 본문 4절에서 7절을 자막 한번 띄워주세요. 외울 수 있는 사람은 안 보고 해도 되고, 모르는 사람은 성경을 보든지 자막을 보든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질문, 사랑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했죠? 몇 가지죠? 15가지예요. 몰랐죠? 15가지라고요.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자막 띄우지 마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딘다. 아멘. 제가 말씀을 암송하면서 한 주간 동안 마음속에 새겼어요. 이 사랑하고 싶어가지고. 그런데 한 수요일까지는 즐거웠는데 목요일부터 설교하는 주일이 되니까 마음이 불편하기 시작해요. 왜요? 나는 이런 사랑 못하겠다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 아름다운 문장만 다 놓는데, 나는 오래 참지도 못하겠고 온유하지도 못한데, 시기하고 자랑하고 교만한 존재인데, 내가 무리하게 행하고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고 성내기도 하고 내가 악한 생각하기도 하며 참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바라지도 못하고 견디지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좋은 건 알겠는데 내 현실은 그러지 못하니까 불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그럼 사도 바울이 지키지도 못한 걸 왜 이렇게 적어놨어요? 진짜 지키지 못할 거예요? 진짜 지키지도 못한 거 기죽이려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아니죠. 가능하니까 이렇게 썼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 주간 고민하면 이거 가능하다. 내 현실은 이러지 않은데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오늘 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면 이 사랑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 성경 신약을 쓰였던 헬라어에서 사랑이 4가지가 나와요. 헬라 사람들은 사랑을 4가지로 합니다. 기본적으로 알아두면 좋아요. 첫 번째는 뭐냐? 에로스. 에로스 많이 들어봤죠? 에로스. 에로스는 남녀 간의 사랑에 대한, 그래서 뭐 에로틱한 영화다. 그럼 남녀 간의 사랑에 대한 영화라는 거죠. 근데 이 에로스는 이 4가지 사랑 중에서 헬라 사람들은 좀 제일 밑에 있는 사랑이에요. 또 이기적인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한적이에요. 자기의 만족과 자기 유익을 위한 사랑이 남녀 간의 에로스적인 사랑이에요. 두 번째 사랑이 뭐냐? 필레오라고 하는데 필레오는 뭐냐면 친구 관계에 주변 사람들의 우정을 얘기해요. 우정. 여러분 좋은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친구는 어떻게 해요? 나를 좋게 생각하고 상호 귀한 마음이 있잖아요. 상호 보완이에요. 서로 좋아하는 거예요. 또 성향도 비슷하고 내가 맞춰주기도 하고. 그래서 그 우정을 사랑을 필레오라고 하는데 이것도 여러분 어느 순간 좋았다가 싫었다가 하니까 완벽하지가 않아요. 또 3번째 사랑이 있는데 이게 스테르고라고 하는데 스테르고 이게 뭐냐면 가족 간의 사랑이에요. 가족 간의 사랑. 아주 가족 간의 사랑이 끈끈한 가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 스테르고라는 단어가 헬라어가 이 디모데후서 3장에 나오는데 그 배경이 뭐냐면 말세에 일어나는 현상 중에 무정하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죠? 무정하다인데 그 무정하다의 헬라어 말이 스테르고예요. 그러니까 말세에는 가족의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가정의 사랑이 완전히 메말라요. 그래서 가정의 사랑이 메마르고 사랑하지 않고 서로 미워하면 그 가정은 말세의 가정이라는 거예요. 4번째, 최고의 사랑이 뭐냐? 이 헬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사랑은 아가페라는 거예요. 아가페. 이 아가페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앞에 3가지는 상대적으로 좀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사랑은 무조건적인, 쉽게 말하면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해도 내가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사람이 죄를 졌어도, 나한테 죄를 졌어도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을 왜 사랑하지 못할까요? 조건을 보기 때문에 그래야 돼요. 너 나한테 잘해주면 나도 너한테 잘한다. 이건 아가페의 사랑이 아니라고요. 이건 교회 다니는 사람의 사랑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조건적이고 따지고 그래서 상황에 맞는 그게 아니고 무조건적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예요. 근데 오늘 본문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나오는 이 15가지의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한 그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는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냐? 여러분 못할 것 같죠? 이제부터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증거를 드릴게요.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창세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그랬죠. 그죠? 이 하나님의 형상이
눈, 코, 입, 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럼 성경은 하나님을 무엇이라 하죠?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피조물을 만들었을 때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들었다. 아마 여러분 중에 그런 생각을 해보신 분이 있을지 몰라요. 왜 하나님은 죄 많은 괜히 피조물 만들어서 속상해할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왜 괜히 피조물 만들어서 피조물 때문에 마음 아프고 스트레스 받고 왜 그러냐? 모르는 소리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면서 살아가라고 만든 거예요. 여러분, 혼자 살아도 우리 마음은 사랑이 넘치고 사랑이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왜요? 본성 자체가 사랑하며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랑인지.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사람과의 사랑이나 강아지와 고양이의 사랑도 있어요. 그들에게는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며 살아가려고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다가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인간은 모두 다 사랑이 있는 거야. 아주 냉혈한 같은 죄 지은 사람도 그 안에는 사랑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의 존재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잘 살다가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죠. 그게 뭐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것은 먹지 마라. 다른 거 다 먹어도.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걸 따먹었네요. 그 선악과죠. 그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죄가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했을 때는 다 벗고 다녔다고요. 근데 죄를 딱 지으니까 어떻게 되면 부끄러우니까 다 가렸어요. 이 죄의 부끄러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죄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버려진 바 되는 거예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보시니까 우리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원래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들 죄 때문에 죽어가는데 하나님 그걸 못 보고 그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습니까?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어요. 내가 짊어야 될 죄의 십자가를 지지 않고 예수님의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다시 한번 사랑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을 잊어버렸는데, 그래서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사랑하셔서 다시 한번 십자가에 예수님의 사랑을 주셔서 어떻게 해요? 사랑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받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 사랑해야죠. 사랑을 잊어버려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주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누구를 사랑할 때 조건 따질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저 사람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무슨 조건을 따집니까?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 무조건적으로 사랑받은 존재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 고민해 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태어났는데 한번 잊어버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그걸 아는 것만으로 우리가 자연적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 나 사랑한다는 거 아는데 그 아는 것만으로 사람들을 사랑합니까? 사랑이 넘칩니까? 왜 안 되냐는 거예요. 왜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예수님이 나에게 사랑 부어진 거 몰라서 그래요? 아니라 다 아는데 왜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그 십자가의 사랑이 이례적인 것만이 아니라 날마다 매 순간 주의 사랑으로 기름 부음 받고 사랑이 충만할 때 남도 사랑할 수 있고 내 자신도 사랑할 수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사랑 알면서도 그 하나님 사랑이 내 삶의 주인으로 들어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기적인 사랑, 나에게 유익한 사람만 사랑하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그렇게 이기적인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요,
죄 많은 우리 가운데 부은 바 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컵이 있는데 한 반쯤 있거든요. 주전자에다 이 물을 쭉 부으면은 어느 순간 찰랑찰랑하죠. 근데 더 부으면 어떻게 해요? 넘치죠. 하나님의 사랑은 내 심령이 요 정도라면은 요 정도 가지고 안 되고 더 넘쳐서 부어서 남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내가 사랑하지 못한 건 내가 성격이 꼬라지가 이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성품이 사랑하지 못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 사랑하는 존재인데 내 성품이 원래 그렇지 않아. 그건 잘못된 말이에요. 달리 말하자면 내가 하나님 사랑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사랑이 메마른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왜 내가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고 귀하게 대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넘치질 않아서 그런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내 성품으로 내 성향으로 사랑하려니 맞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맞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는데 남이라고 여러분을 신뢰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고. 평생 같이 산 부부도 마음이 안 맞는 게 태반인데 그런 이기적인 사랑으로 바라보니 사람들을 용납하고 사랑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하나님 사랑에 부음받아야 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다 그랬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오래 참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한다. 이걸 어떻게 하지? 여기 해석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껏 나에게 오래 참으신 분이기. 나는 오래 참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오래 참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받아서 이제 나도 오래 참는 거야.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나는 온유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평생 나에게 온유하게 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례하게 한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례하게 한 적이 없는데 나도 그 은혜에 힘입어서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사랑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나도 남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그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진실한 사랑으로 남에게 내 자신의 유익을 구하면서 사랑하지 않고 진실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는 구연철은 오래 참고 구연철은 온유하고가 아니고 하나님은 오래 참고 하나님은 온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있는데 뭐냐면 따라해보세요. 주 안에서 사랑하라. 이제 의미를 알겠습니까? 주님 안에 있어야지 사랑이 가능한 거예요.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에 그 사랑이 부음받아서 그 사랑을 갖고 살아갈 때에 원수 같은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에 부음받아요. 아멘? 나는 죽어도 내 눈에 흙이더라도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 그럼 죽어야죠. 누가 죽어요? 너가 죽고 너 안에 주님의 사랑이 살아나야 돼요. 아멘? 내 사랑이기 때문에 자꾸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부음받아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걸 깨닫고 그동안 내가 잘못된 사랑으로 살아갔구나. 이렇게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먼저 부음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은 제껴놓고 인간적으로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보다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무관심이 더 많은 거죠. 여러분, 이 15가지 중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3분의 1이 인내하고 참으라는 말이에요. 3분의 1이 5가지가. 그럼 사랑은요, 참는 게 많은 거예요. 참는 건 뭐죠?
마음에 들지 않아도 참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여러분이 기쁨이라고 생각하시면 몇이나 되세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만족을 드리고 기쁨을 살아갑니까? 사실 하나님 참는 거예요.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악하고 그런 사람들이 잘 살고 남보다 떵떵거리는 사람한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것도 하나님 참는 거예요. 우리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 참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사랑은 참는 건데 우리가 못 참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참아? 하나님 사랑에 부응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무려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식 자유를 줬잖아요. 광야 40년 동안 이끄는데 지질이 말 안 들어요. 하나님이 이걸 하면 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하늘을 향해서 원망하거든요. 하나님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그냥 쓸어버려도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인내하셔서 오래 참으시면 그들을 가나안 땅에 다 들여보냈어요. 이게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사랑이라고. 하나님이 물로 심판한 적 있어요? 언제요? 노아. 그때 세상 사람이 너무 죄가 많아가지고 하나님 볼 때 도저히 안 된다. 그래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기까지 내가 심판하겠다고 노아에게 얘기하고 나서 노아가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산에 배를 짓는데 120년 동안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120년 참았다는 거죠. 물로 심판받은 사람은 하나님 너무 무섭다. 웃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120년 동안 참아서 물로 심판한 거예요. 하나님이 불로 심판한 적이 있어요. 어디죠? 소돔과 고모라. 너무 타락하고 성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 쓸어버리는데 우리 같으면 바로 불 떨어지는데 그때의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니까 하나님 불쌍히 해달라고 6번 중보기도해요.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썩었지만 의인 50명만 있으면 좀 살려주세요. 알았다. 하나님 살펴보니까 50명이 없어요. 심판하려고 했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 45명이요. 알았다. 없어요. 하나님 40명이요. 하나님 20명이요. 30명이 20명이요. 마지막 10명이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으므로 심판한 거예요. 하나님이 6번 참은 거죠. 우리 같으면 참지 못하고 바로 불로 쏴버리죠. 하나님은 참으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실수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참는 거라고. 여러분 잘나서가 아닌데 착각하며 살지 마세요. 내가 죄를 졌는데도 하나님 왜 나한테 아무런 표시를 안 하지? 내가 믿음 생활 잘못하고 남 모르게 죄도 많이 졌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깨닫지 않게 하지? 잘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참는 거라고요. 그걸 계속해서 하나님 속이면 하나님 그땐 가만 안 두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오래 참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랑은 하나님이 주어가 돼야지 내가 주어가 되면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를 사랑하는 만큼 마음이 넓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당신을 사랑해.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상대방에게 나한테 사랑해달라고 사랑이 없는 사람한테 자꾸 사랑을 요구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기름 부음 받아야 되니까 상대방에게 기대를 하지 말라고요. 오히려 하나님 저 사람 사랑으로 감동시켜달라고 해야지 그 사랑이 나한테 오고 나도 그 사람한테 가는 거라고요. 이해되셨죠? 왜 우리가 다투는 게 왜 집에서 다투고 우리가 다투는 게 왜 사랑이 없어서 왜 나한테 사랑 안 하냐는 거죠. 원래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 사랑 부음에 받아야지만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 교회 이름이 큰 사랑 교회일까? 왜 큰 사랑 교회가? 원로 목사님과 그 당시에 성도들이 큰 사랑 교회라고 이름을 줬는데 왜 그랬을까?
제가 4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을 다 알잖아요. 사랑이 많거나 사랑이 특별해서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것이 큰사랑교회일까? 제가 대답 못하겠어요. 혹시 큰사랑교회에서 사랑이 넘치는 사람 떠오르는 사람 있습니까?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 보세요. 오히려 우리는 사랑이 부족하고요. 오히려 이기적이고 사랑에 미숙하고 사랑할 줄 모르고 나 사랑해달라고 소리치며 사는 사람이 대부분 아닙니까? 왜 교회가 사랑이 없어? 왜 저 성도가 사랑이 없고 왜 목사가 사랑이 없어? 왜 권사가 사랑이 없고 왜 장로가 사랑이 없어? 왜 집사가 사랑이 없고 애들이 뭐야? 혹시 그런 마음 갖고 있습니까? 맞아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큰사랑교회예요. 이게 뭘까요? 큰사랑교회가 사랑이 많은 사람의 공동체가 아니라 사랑이 메마르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공동체 안에서 주의 사랑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사랑을 받아서 충만히 받아 자꾸 흘려보내라고 큰사랑교회입니다. 근데 내 옆에 사람조차도 용납하지 못하는 사랑이 메마르면 되겠습니까? 그 사랑이 흘러서 다른 이 7지역뿐만 아니라 더 넘어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지도 못하고 우리 안에도 사랑이 메말라서 하나 되지 못하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는 큰사랑교회 이름을 바꿔야죠. 작은 사랑이라 바꿔야죠. 우리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는데 자꾸 우리는 작은 사랑으로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의 사랑에 내 마음에 감동시켜 달라고. 하나님, 나는 이기적인 존재고요. 이렇게 못 살아요. 그러나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대하셨는데 하나님 나에게 그렇게 그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세요. 그것 가지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공동체가 사랑이 충만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것이 사람에 대한 기대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을 때 사랑이 되는 거라고요. 사랑이 메마른 사람에서는 기도해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 사랑 넘치게 해주세요. 왜곡된 사랑으로 괴물처럼 돼가는 저 사람들 하나님 사랑으로 부어주세요. 그래야지 그 사람이 변하고 내가 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그렇게 사랑하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